우리 창호합되어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과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안 걸리시고 몸살 안 나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그 추위가 좀 누그러졌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아침 기온이 조금 오늘은 괜찮겠다 싶어서 얇게 입고 나가면 또 그날 오후에 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늘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를 꼭 맞으십시오. 네. 저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맞았어요. 맞는다 그러는데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교회 사역들이 있고 또 모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독감 주사를 안 맞았는데 독감에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뭘 아멘이에요. 물론 그 돌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거로 너무 자신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독감 주사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독감 안 걸리게 할 거야 뭐 그러지 마시고 주사 맞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감 주사를 맞을 때 그 독감 예방 주사의 그 기운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퍼지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감 예방 주사의 효과가 배나 더하게, 그래서 절대로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과 방법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 이 즈음, 성탄의 계절 즈음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월 25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누구도 그렇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 즈음에 오셨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싶고 날을 정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념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역사나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하늘로 올리시면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혀주셨고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신 주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똑같이, 아니 더 크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되어진 일은 이미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일이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향한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입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가두어 두었고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것이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나음을 얻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죽였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담대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담대한 말 앞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에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범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집중적인 교육,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 가만 보니까 이들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한 거라고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일을 이러느냐? 이건 왜 되지도 않은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잠시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과장이 심하잖아요. 10명 중에 2명만 알고 있어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2명만. 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10명, 내가 한 명만 알고 있어도 마치 교회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눈으로 보았고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저들이 행하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볼 거 아니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어진 일을 다시 그들 앞에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갇히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석학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되어진 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이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 생각지도 못하게 확 벌어진 일인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앞에서 실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고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신앙의 틀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똑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를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제물로 바쳤어요. 바칠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하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의 주를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공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믿음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신앙 경험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죠. 보지 못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완전히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경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복종시키시고 낮추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답을 얻으려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배워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 우리를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합니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배움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내려놓고 세상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 밖에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을 더 위에 놓고 보니까 이 경험은 세상의 경험도 포함되지만 신앙의 경험도 포함되어집니다. 내 신앙의 경험, 세상의 경험, 사람들의 권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도요, 내 가치에 맞지 않으면 그거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면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권면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제는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많은 것을 깨닫고 훨씬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원하시는지, 누가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하지도 마. 그러면 가만 안 둬. 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던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왜? 그 경고를 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안 들으면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경고는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어떠냐?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선언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력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이 모든 일, 곧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가 고백한 말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 사명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명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보다는 소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항상 묻는 게 뭐냐면요, 당신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MDB 저희 교단에 성결대학교 대학원의 MDB 학생들한테 제가 멘토링을 하는 5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멘토링을 하는 5명의 학생들한테 물을 때 첫 만남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을 향한 주의 소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할 때 나에겐 이런 사명이 있어, 이런 사명이 있어, 이런 사명이 있어 하는데 우리는 소명의 바탕에 둔 사명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거야.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거야 하는데 내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에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사업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그럼 내 사명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내 사명인가 보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됐어.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뭐지? 그리고 사명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소명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증인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명 의식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소명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거죠.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사회의 전복을 꿈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 앞에 걸림돌이 생긴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그만해, 너 예수 전하지 마, 증인으로 살지 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걸림돌 앞에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해야 할 말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석학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근원 되시고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되어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앞에서 무슨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갈등이 발생을 하고 서로 논쟁이 벌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무슨 논쟁이 있겠습니까?
진리 앞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말을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수긍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의 말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을 하는 자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고집센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절대로 이대로 안 가.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결혼식을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성도들은 교회 그때 25인승 버스가 있을 때 25인승 버스를 타고 가고 저는 승용차를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토요일 날 낮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힙니까? 길을 가는데 여기 행주대교 앞에서 행주대교 못 미쳐가지고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행주산선 쪽으로 해가지고 강변북로를 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행주대교 초입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강변북로를 타는 길이 있어요. 내비를 켜고 가는데 행주대교 앞에서 돌아가지고 강변북로를 타는 걸로 내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 가는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이거 결혼식이 늦게 생긴 거예요. 꽉 막혔어요. 그래서 왼쪽을 살짝 보니까 강변북로로 가는 왼쪽 행주산성 통해서 강변북로로 가는 길은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내비는 앞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뻥 뚫린 길로 가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비는 자꾸 앞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저는 내비 무시하고. 앞으로 갈 땐 분명히 막혀 있었거든요. 한 3분 가니까요, 이 길이 꽉 막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앞에 가던 그 교회 버스가 가던 길, 행주대교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강변북로로 타는 그 길은요, 거기만 막히고 거기 지나니까 뻥 뚫린 거예요. 제가 20분 늦게 도착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 길로 가야 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 경험을 볼 때 이 길보다는 이 길이 훨씬 빠르고 편하고 훨씬 수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꽝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앞길을 우리들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의 앞의 길들을 다 알고 길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길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들 가운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을 선택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신다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옆길로 가면 항상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마치 내비게이션이 하듯이 내가 딴 길로 가면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그만 살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 이제는 그런 삶 우리 이제 그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상이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상이 이거 없겠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지금 빨리 방향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그리고 세상의 판단에,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과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에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왔던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이렇게 걸어가도록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다리를 붙잡아야 되고요, 내 발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영원한 표어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인 안디옥 교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에게 무슨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듣고 순종하셨습니까? 이 말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줄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간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멈추시다.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시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안 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증인되어 삶을 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주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황이, 환경이 안 돼도, 어려워도 나는 예수를 말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짐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성탄의 계절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넘쳐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